2주 동안 2부 예배긴 했지만 예배자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인가? 첫째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 아닌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원래 사람의 모습은 죄가 있기 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권세,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진리를 말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 이게 원래 예배자, 원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기는 사람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동시에 혼합주의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 믿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끌어다 놓을 때 금송아지 같은 거.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늘 궁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건강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한 관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냥 사교 모임, 그냥 종교 행위, 어떤 습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내 삶에 많은 일어나는 궁금한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배 나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는 게 참된 살아있는 예배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어떻게 하나님을 열정을 다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라고 나누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회막에 만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 모세보다도 더 큰 열정이 있었던 그 여호수아를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리더로 기름 부으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열정이 요즘 어디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봐요.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할애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 만나는 데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의 온전한 태도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의 부르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는 어떤 예배자였는가? 이 시대에 이 다니엘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다니엘을 좀 끄집어내서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가 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여러분 롤모델 삼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극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 속에 들어가 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힘든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사는데 세상에 물들어 살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데 또 비현실적인.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한 사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자의 부르심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침공 때 엘리트 귀족 청년 중 한 명,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왕 밑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7세에 시작한 공직생활, 17세에 정치계에 입문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80이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일정해요. 변화가 없어요. 털어서 먼지는 안 나온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어요. 무려 정권이 4번이나 성경을 보면 바뀝니다. 왕의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데 잘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고 상사들은 그를 총애하기 시작하고 동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함이 늘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를 덮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는 삶이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위의 구절 함께 좀 보실까요? 네,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대제국은요, 신흥 강국인 메데 바사의 덜미를 잡힙니다. 메데 제국의 왕은 이제 다리오 왕이고요. 바사,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같이 이야기하는데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게 둘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메데 왕은 바로 오늘 나오는 다리오 왕이고요.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인데요.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삼촌뻘 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들이 함락하고 나서 자기의 삼촌뻘 되는 메데 왕 다리오에게 맡긴 거예요. 한 2년 정도 임시정부를 세우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온 지금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인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왕이 3번이나 바뀌었고 다니엘의 나이는 노년이 되어서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권이 바뀌면요, 그 권속들이 다 물갈이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세력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했고 경륜도 높고 기록도 좋고 능력도 있었던 이 흥미로운 인물 다니엘은 여전히 메대의 국무총리 중 3명의 국무총리 중 1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니엘의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3절 보시면 여전히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서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노년이 되었는데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총기가 있었습니다. 눈에 총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특별히 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씀 보면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영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민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 먹은 거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민첩하게 할 말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겐 이런 영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영이, 따라올 수 없는 민첩함,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리지 않고 오히려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리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타고남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뭔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나타나는 예배자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시켜도 빛이 납니다.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늘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탁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나자매가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이 탁월하고 성실하고 이 두 가지 다니엘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제 본문을 보셨습니까? 우리 짜고 치는 곳도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탁월해요. 특별해요. 어딜 가나 빛이 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요,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이 사람이 얼만큼 삶의 예배, 그냥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자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감히 따라오지 못할 도전인데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동료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총무들, 다른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능통하고요, 힘들게 전쟁을 통해 얻어낸 개국 공신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멸망시킨 왕조 때의 한 사람인데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냥 국무총리로 계속 연결해서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찾았는데 쟤는 뭔데? 뭐 저렇게 잘나서 인정받아서 뭐 뇌물을 줬나? 이러면서 그를 뒤에서 계속해서 그에게 착잡을 거리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만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느냐 하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청문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털어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면서 막 다 털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털었더니 더 그의 능력이 증명되는 결과가 벌어진 것입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한 다니엘, 어디 뒷돈이 있었겠지, 아니면 업무 처리 능력에 빈틈이 있었겠지, 서류 실수 있었겠지, 잘못된 도장 찍은 거 있었겠지, 영수증 처리 잘못된 거 있었겠지. 이거 다 털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냥 탁월한 것만 입증된 것입니다. 그릇됨이 아무것도 없고 허물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기준을 높게 잡으면 그 밑이라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예배자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냐면 말만 잘하고 그렇다 할 신앙 고백만을 하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조금 투박하고 매끄럽지 않아도 다니엘처럼 성실한 사람, 다니엘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함으로 점철되어진 그 삶,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린 다니엘 그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게 무너져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발하고 땅에 밟히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말 하나 행동 하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SNS 하나 하는 거,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거 하나하나 너무 편하고 너무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영광을 위해 의식되어지는 거, 털어서 먼지 안 나오게 자기 삶을 돌이켜서 챙겨나가는 거, 그게 삶으로 드리는 말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예배가 아닌 삶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고 예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절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피곤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피곤하다 보면 내 삶의 성실이 거룩이 습관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목표를 바라보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질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들, 교인들 말뿐이라고. 그것보다 중요한 말 잘 못해도 되니까 삶이 저 사람이면 내가 믿을만하다. 저 사람 진짜 성실하다. 저 사람 내가 보장한다. 뭔가 다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트책 가지고 다닌다고, 식기도 열심히 한다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옆에 불교 다니는 학생보다 성실하지 않으면 더 욕먹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보다 더 불친절하다면, 더 화를 많이 낸다면 차라리 십자가 목걸이를 다는 걸 빼야 됩니다. 교회 문패가 달린 차를 몰고 가면서 난폭 운전한다면 차라리 교회 이름을 떼고 그냥 봉고차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 분투하는 것, 그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삶이 이랬어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이랬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를 털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너무 먼지가 나요. 부끄러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지만, 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원래 그렇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삶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도덕적이고 지속적으로 탁월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 살아낸 능력이면 온전한 삶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요, 미니멈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힘들지? 서로 공감대를 갖습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 진짜 힘들더라. 그래, 맞아. 뭐 어쩔 수 없지. 잘해보자. 화이팅. 이거 미니멈 크리스찬이에요. 미니멈. 맥시멈은 뭡니까? 야, 오늘 말씀 들어봤어? 다니엘 봤니? 대박이다. 그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구나. 진짜 리더가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한번 바라보자. 지금 내 삶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이 바라보는 거, 이게 맥시멈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예배자로의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 기준을 높이 잡으세요. 다니엘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을 업신여기면 안 돼.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살 때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니엘 같은 예배자 되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 예배자로 부르신 다니엘. 그는 예배자로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기준이 있던 사람, 영적인 기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기준이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내 왕은 다리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내가 섬기는 왕, 다리오 위에 있는 왕,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왕의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위반되는 일이라면 나는 개의치 않고 그냥 내 하던 일을 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도들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의식하고 세상에 그냥 이렇게 함몰되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니 하면서 다 끌려가고 기준이 없는 이 시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고관들은 그의 과거 종적을 찾아 털어내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고 그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볼 때 그는 너무나도 고지식하고 무식해 보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러한 고발이라면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책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세상 사람들 볼 때 제 신앙인이라고, 제 교회 다니는 거, 요거 핸디캡이라고, 요거 약점 잡으면 쟤는 그냥 넘어진다고. 이거 하나님 볼 때 귀한 칭찬인 줄 믿습니다. 신앙 때문에, 다른 거 털리는 게 아니고 신앙 때문에 좀 피해받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삶,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이용해서 왕의 미움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낸 것. 다니엘은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하면 끔뻑 죽으니까 그걸 이용하자 하고 그걸 가지고 왕의 조서에 찍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자라고 그 고관들이 그걸 약속을 해서 계속 끌어모아서 다니엘을 위험에 봉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읽은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절을 하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식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하루 3번 식기도가 아니고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약속의 시간을 생명처럼 영적 기준으로 정해서 지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회복을 위해 그는 날마다 3번씩 시간을 들여 기도한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의 거룩한 습관이 그의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자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영적 기준이 분명했던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1장에 보면요, 뜻을 세운 다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일을 세웠죠? 그는 왕의 진미를 거부했어요. 이것은 바벨론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의미는 나는 바벨론 신이 먹고 마신 제물, 바벨론 신의 덕을 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어떤 신앙적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자기가 선을 딱 긋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먹었다면 나는 바벨론 군단의 멤버입니다. 나도 바벨론 신의 기를 받았습니다. 저 놀라운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음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무임승차하는 건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제일 걸렸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참 신기해요. 이전의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학문도 배워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도 배웁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식 이름도 성씨 개명을 합니다. 다 받아들여요. 벨드사살이라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뜻. 바벨론 왕이 바벨론 신이 너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이름인데요. 다니엘이 그것까지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준이 있었어요. 마지노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 같았지만 다니엘의 영적인 마지노선, 영적인 능동성은 어디였다면 뜻을 딱 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부합한 일이라면 그건 아니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다니엘의 뜻을 기준을 세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 삶에 이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다 고장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구별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아니지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 기준이 없어요. 거긴 아니지. 내가 다 좋은데 다 받아들이는데 너와 함께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지.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라는 영적 기준이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찾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카멜레온 신자 같아요. 주일날은 하얀색 옷 입고 오는데 월요일날은 다른 색깔. 세상 사람 냄새가 나요. 다 거기서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혀 구별이 없어요. 전혀 구별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나? 여기까지는 허용할게.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이, 이 정도면 다 됐지. 내가 아는 권사님도 이러더라. 집사님도 이러더라. 요즘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을 보여주겠습니까?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무너진 기준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게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구별됩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빼고 주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걸 숨기고 다니지 않는지. 여러분의 하나님 믿는 삶이 주중에도 증명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걸러지는 어디까지의 그 중요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유익보다, 자기 즐거움보다 중요하여서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길 바랍니다.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막 기준 정한다고 해서 밤낮 성경만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구별돼야 되니까 기도 생활 한다고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느라고 가정생활 소홀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피곤해하면은 그게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준을 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나 TV 안 봐야지. 이런 수준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의 연결다리를 끊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도 보세요. 드라마 보고 무한도전 보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무분별한 게 문제예요. 분별이 없어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선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필요한 전투를 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어디까지나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때 싸울 줄 알고 큰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 단호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참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좀 무식하게 하나님 믿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살 때 찬양 인도를 하려고 광운대에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때 참 성령 충만했는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피면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게 없었던 느낌이었나요. 20살 때 찬양 인도를 하러 광운대 캠퍼스를 성령 충만함으로 기타 하나 메고 가는데 대학생들이 전부 다 담배를 피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한, 하나님 이 땅을 보십시오. 지금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담배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이 대학생 청년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에 인도할 때도 대학생들이 되게 당황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제가 20살 때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6년 전 얘기니까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캠퍼스에 담배 피는 사람들 막 그런 이들 회개하라고 다 가위로 자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이런 거 갖고 목숨 걸고 이거는 기준선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상 문화, 학습, 이름까지 바꿨지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분별하게 그냥 자기를 놔두지 않았어요. 마지노선, 브레이크, 영적인 바운더리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의식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의식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혼자 개인의 시간에 의식이 없어요. 다 이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이건 아니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친구들과 삶에 있어서 그건 아니지, 이런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 이런 의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말뿐인 기독교라 그러면서 안티크리스천이 생기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리액션이에요. 너희들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기대인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그 기대는 어떻게 증명됩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줏대 있는 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럴 때 인정하고 신뢰하기 시작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서 이제 살았어요. 저 때만 해도 뭐 구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맨날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그럼 이제 주일날 초코파이 들고 이제 고참들 많이 갖다 주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평화가 옵니다. 이게 초코파이 이빨이 있는 거. 수요일날 또 수요예배 간다고. 저는 예배 갈 때마다 참 고지식했어요. A급 옷, 제일 깨끗한 옷, 휴가 갈 때 입는 옷을 입고 나가고 막 그랬어요. 고참들이 맨날 욕했어요. 저 예수쟁이 또 간다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제 자신의 선을 지키니까 힘들 때 저 찾아오더라고요. 밤중에 저를 욕하던 고참이 와서 나 이거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신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가장 자기다워야 돼. 자기다워야 돼. 믿는 사람으로서의 구별이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거. 거기에 영적인 탁월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삼국지 그 시리즈물을 한 편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봤는데요. 요즘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보는데 명장 관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조에게 포로가 관우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났는데 완전 다 망한 거예요. 유비는 산속으로 도망쳐서 생사를 모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관우는 혼자 남은 줄 알고 조조군 10만을 상대로 혼자 내가 죽을 생각하고 항복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적장 300명을 내가 죽이고 오늘 내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전쟁터로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조조의 군사 한 명이 관우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술 한 잔 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유비 관우 장비 도원에서 결의하지 않았느냐? 한날 한시에 죽기로 하지 않았는가? 유비는 산속으로 도망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데 이렇게 그냥 300명 적장 300명 죽여 죽겠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관우가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신 조조에게 가서 전해라고. 내가 지금은 유비의 생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투항하지만 유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난 언제든지 조조를 떠나겠다.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조도 이 말을 듣고 관우 그 명장 관우가 온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그렇게 하라고. 사실 조조는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간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유비에게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었으면 가라고 은혜를 베풀면 관우가 자기 사람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관우가 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조비인데요,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여포의 그 적토마를 아들에게도 주지 않던 적토마를 어느 날 하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명장에게는 진짜 어울리는 명마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적토마를 선물해 줍니다. 조조 장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관우를 뭘 저렇게 신임을 하고 그 소중한 적토마까지 내주냐. 그러자 하루에 1000릴 가는 적토마를 관우는 정말 감격하며 적토마를 받습니다. 그리고 멋지게 조조 앞에서 시험 운행을 하는데 영화를 보면 그런 막 그 CG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산과 바다를 적토마를 타고 한 번에 넘어서 순식간 내에 싹 돌아서 딱 달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내려서 조조에게 절을 합니다. 조조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 사람 됐다. 적토마까지 줬으니 얘는 내 사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우의 그때 대사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비 형님이 전국 어디에 있든지 이 적토마를 타고 하루길 만에 달려갈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반전 아닙니까? 조조는 관우 앞에서 그러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보내지만 관우가 성 밖을 나가자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진 거예요. 뒷목을 잡고. 조조 군사들은 당장 관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조조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두어라. 충성은 명장의 기본 덕목이거늘 내 수하에 저런 장수가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내 저 관우를 풀어줄지언정 아까워서 죽이지는 못하겠구나. 여러분 목사는 이런 거 보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이 관우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진에 있는데도 충성. 언제든지 구별된. 죽이질 않고 그냥 저로 너무 아까워서 못되겠다. 이런 신임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숨 걸고 지키는 그건 아니지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성령 안에서 분별하여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는 전적인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결과에 기다림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잘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딱 잡힌 거예요. 발목 잡힌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눈치 보던 왕 아닙니까? 고레스는 정복전쟁 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그냥 바벨론을 점령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총에 자기의 최고 이 모습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싶어서 이거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은 사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고관들의 계략이었던 거죠. 여기에 그냥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다니엘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말대로 그냥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함께 보실까?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그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왕은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는데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자기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아멘. 이게 믿는 자가 드러내는 반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보세요. 그럼 이러한 역사, 고난 뒤의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끝까지 믿어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어떠함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24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그 반대 이야기죠.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나님 믿지 않던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그 사람들은 던져졌는데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 이 반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사자들이 이런 존재였다. 배고파서 그냥 뼈까지 부서뜨려 먹을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신자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어려움이 올 때 증명되어 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처지,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해, 어려움, 그로 인한 영광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 사실 당시 나라와 나라의 전쟁, 신들의 전쟁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건 하나님이 완전 진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 거라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걸 가지고 나를 섬긴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켰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의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와 권력, 심지어는 바벨론 왕도 그 앞에 너야 하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예배자들 되십시다. 성실함으로, 도덕함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결함으로 승부하는 예배자, 거룩함으로 영적인 삶의 기준이 있는 예배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임재가 거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